할렐루야. 7월 24일 우리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눈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부터 우리 1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희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말 신중히 어떨 때는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어떠한 일이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인지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도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인지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맞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간구하여서 진리 되신 주님, 참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일어날 어떤 사건을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2절 말씀에 그들이 그 이적과 기사를 그 말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또한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들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경각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어나는 현상과 일어나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가 비롯된 잘못된 결단과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희들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을 때 특별히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인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또한 결정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눈을 뜨고 더욱더 믿음의 귀들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진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모든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날마다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꿈꾸는 자들, 거짓 이사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을 왜 이렇게 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부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그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을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범죄 충동을 불어일으켜 결국 올무에 빠뜨리는 그 사단의 시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타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중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사랑의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원하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러한 모든 훈련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5가지의 모습들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에 나타난 이 5가지의 동사들을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모두 2인칭 복수 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행동을 이야기할 때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그들이 이뤄내야 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 5가지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지침이 되어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5절 마지막 부분에 악을 제할지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거하다는 말은 정말 불로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현혹되어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며 지키며 청종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민수기 22장에 나타난 발람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갈멜산에 나타났던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의 거짓 선지자들, 또한 신명기에서도 또한 18장에 가면 다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현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사진을 많이 찍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전에는 수동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가지의 그 초점을 조정을 하면서 여러 그 사진들의 그 효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동 카메라를 통하여서 인물 촬영을 할 때 아웃포커싱이라는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그 촬영 방법은 그 촬영의 대상이 되는 그 피사체를 초점을 맞추고 그 뒷배경이 되는 그 배경의 초점을 날려서 흐리게 하여서 초점이 맞춰진 그 피사체만 강조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아웃포커싱 사진 촬영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을 텐데요. 엄지손가락을 만약에 얼굴 앞에 가까이 두게 되신다면 엄지손가락은 자세히 보이지만 그 주변에 배경의 모든 그림들은 배경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아웃포커싱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우리 주변의 사건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요동치는 일들, 그것이 어쩌면 그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중심 때문에 그 중심에 파묻혀서 또 우리 눈 안에, 우리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 정말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짐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함께 지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평안과 또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부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을 너무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더욱더 초점을 하며 집중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주 되신 주님께만 모든 생각과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춤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웃포커싱 되는 그 은혜를 주님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며 여호와를 따르기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그의 명령을 지키기로, 그의 명령을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안개처럼 사라질 모든 이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 은혜로 주님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